오늘도 예배 중에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임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얻을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나갈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이 있으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등대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에 불빛 되어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길죠. 내용을 자를 수가 없어서 길게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지금 계속 해나가는데 지금 열왕기상 읽고 있습니다. 계속 잘 읽고 계시죠? 연말이 아니구나. 연초에 상을 드리니까 상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상 안 받으면 뭐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받으면 받을수록 다윗의 표현대로 말하면 답니다. 맛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받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 달아서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속에 성경 읽기를 계속 잘 해나가시면 좋겠고, 그 중에 오늘 이제 제가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다 생각하고 열왕기상 18장을 말씀을 보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요즘도 어려운 시대죠. 지난 날들 생각해 보면은 어렵지 않은 시대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어떤 그 건물 벽에 그렇게 적어놨다잖아요. 요즘 젊은 것들은 못 쓰겠다. 요즘도 그런 소리 하거든요. 요즘도 어른들이 요즘 젊은 애들은 못 쓰겠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응답받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평안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위기가 왔다, 내 삶에, 내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 그런다고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을 제대로 찾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겁니다. 오바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바다는 일단 선지자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사장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신앙인입니다.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18장 1절에 그랬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얼만큼 많은 날이 지났냐,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3년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많은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8장 1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절에도 그렇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맺히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깟 이슬 맺히고 안 맺히고 뭔 상관이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에는 이슬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이 그 동네에 비가 많이 안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프랑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이슬 모으는 연구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슬을 모아서 얼만큼 모이게? 많이 모이더라고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목이 자라는 것은
그 이슬 때문에. 이 새벽 이슬이 굉장히 성경에도 중요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슬도 맺히지 않고 하늘에 비도 내리지 않고 그러면 초목이 자랄 수 있습니까? 안 자라면 뭐 사람은 괜찮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짐승이 먹는 양식을 만들어 두셨잖아요. 그게 뭐죠? 예, 초목입니다. 심했지 않는 풀. 사람은요, 열매를 먹도록 하셨고, 짐승들은 열매 맺지 않은 그런 것들을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뭐,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간이 많은 날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얼마라고요? 3년 6개월이에요. 뭐 한 해만 기간이 들어도 난리가 나죠. 큰일 납니다. 그런데 3년을 기간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런 문제가 왔죠? 예, 영적 전쟁입니다. 그때 아합이라는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아합하면 다 알지요. 뭐 왕들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아합은 알잖아요. 왜 압니까? 이 아합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뭐 하나님이 크게 이렇게 쓰지는 않았으니까 많이 기록하지 않는데 세상 역사 가운데 아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만큼 강한 왕이냐? 아시리아가 강하기 전에, 아시리아가 유브라토스 강에서 세력을 떨치기 전에 아시리아와 그 아람 나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연합군을 결성해서 전쟁합니다. 전쟁할 때 아람 나라가 굉장히 성경에 보니까 큰 나라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임금이 군사를 최고 많이 내어갑니다. 성경에 늘 얘기할 때 병거 얘기하잖아요. 병거. 요즘 말로 하면 전차 같은 건데 2,000대를 동원합니다. 그만큼 국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동원할 만큼 정치적인 능력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어요. 뭐 우상숭배에 빠진 정도가 아닙니다. 온 나라가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으로 꽉 차버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 가운데 오베다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오바다에 대해서 3절에 뭐라 말합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왕국 맡은 자, 주번에는 왕국이라 그랬는데 아닙니다. 오타를 쳤습니다. 왕궁입니다. 아무에게나 안 맡기죠. 왕궁이란 말은 왕이 있는 집이잖아요. 거기에 그 나라의 재물도 모으고 그 나라에 실력 있는 일꾼들도 모으고 거기에서 정치도 논하고 거기에서 군사력도 훈련시키고 그게 왕궁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궁의 모든 일을 맡은 사람이 오바다예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죠. 아니 왕이 곡한 열쇠를 들고 다니면서 오늘 점심은 양 몇 마리 잡고 밀가루는 뭐 몇 포대 쓰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왕궁 맡은 자가 하는 겁니다. 살림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오베다입니다. 근데 그 뒤에 말하죠. 이 오베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지극히 나쁜 왕, 그냥 뭐 보통 나쁜 왕이 아닙니다. 이 아합은 그 중에 지금까지 있었던 왕 중에 더 나쁜 왕이에요. 심지어 이 아합이 장가를 드는데 일부러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합니다. 이유는요, 돈 벌려고.
도로와 시도는 그 당시 이제 그 대상들이 그 물건을 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나가는 그런 무역항이거든요. 거기에 차지하고 있는 왕이니까 엄청나게 큰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제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이 엣바알은 바알신을 섬기는 본부입니다. 성경에 우상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바알이잖아요. 그리고 아세라잖아요. 그걸 본격적으로 섬기는 동네가 시돈 땅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돈 벌 거라고, 경제적으로 평안할 거라고 그 왕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합니다. 나중에 뭐 엉망되죠. 진짜로 엉망됩니다. 심지어 뭐 이세벨이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손자도 죽여버리고 지가 왕하잖아요. 엉망됩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육신적으로 보면 아합왕이 워낙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그러면 포기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아직도 뭐 정치의 계절입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뭐 선거하고 할 때 보니까 온갖 얘기 다 나오는데 어떤 분은 맨날 무당 찾아다니는데 알고 봤더니 천주교 세례명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 세례명이 있는데 자기는 교회 다니는 집사래.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종교생활이죠. 그건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나라가 싸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니면은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뭐 중립국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다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보면은 영적 전쟁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너무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밥도 먹게 만들고 물도 마시게 만들고 팔다리 주물러서 힘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나중에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나오는데 이 엘리사가 기도하는 중에 막 군사들이 애워싸잖아요. 근데 영안이 열리지 않은 그 사환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잡혀간다. 그때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보이게 하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아수르의 사내립이 그 예루살렘을 뺑 둘러쌌습니다. 나머지 다 정복하고 딱 하나 남은 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때 항복하라고 편지 보냈습니다. 교만하게 보냈습니다. 우리 앞에 막아선 신이 어디 있냐? 너희 신이 우리 앞에 막아설 수 있겠냐? 빨리 항복해라. 그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 서신을 딱 펴놓고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이 사내립이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어렵지 않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천사 하나를 보내었어. 사내립의 18만 5천 아수르 군사를 그날 밤에 다 이깁니다. 사내립만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영적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겁먹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신앙도 포기합니다. 그게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바다는 분명히
아합 임금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다는 믿음을 보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얼만큼 믿음으로 살아가냐? 나중에 이제 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죠. 13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엘리야 선지자는 이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압니다. 그걸 왜 모르겠어요? 아니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들 잡아갈 때에 그 안내 일기 보면은 그 숨겨주잖아요. 숨겨주는데 결국 잡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 몇 사람을 숨겨주는 게, 한 가족 숨겨주는 게 어렵습니다. 들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겼으니까 숨기는 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끼니를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떡을 갖다 날란 거예요. 물도 갖다 날랐습니다. 물 없이는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물이 귀한 시대 아닙니까? 그걸 오바다가 챙겨서 계속 갖다 나른 겁니다. 본인이 나르지 않았으면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 심부름하는 사람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래도 아합 임금이 오바다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아합이 혹시 어디 가서 물을 좀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가야 되겠다 싶을 때 부른 사람이 오바다예요. 가장 믿을 사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성실한 사람, 오바다 불렀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 불렀겠죠? 그들보다 오바다가 훨씬 나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바알 아세라 숨기는 아합 임금이 볼 때 오바다가 최고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아무도 못합니다. 지금은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후세인 대통령이 있을 때. 그런데 그 당시에 이라크의 외무부 장관, 그분 이름도 후세인이에요. 근데 그분은 기독교인이에요. 아니 후세인 대통령이 그 회교 국가에서 사람을 불렀으면 많겠죠. 이 사람 저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후세인을 불러서 외무부 장관 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미국하고 외교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전쟁통에 죽었겠죠.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뭐 한국의 정치가 어렵지 않습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인물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뭐 총리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흔들흔들합니다. 지금 총리 후보지 아직 총리가 아니잖아요. 흔들흔들합니다. 어찌 될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민정수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민정수석은 며칠 하다가 사표 냈습니다. 수리해버렸습니다. 안 되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스트하죠. 왕궁에서 키웠습니다. 뭐 먹이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다니엘이 세워지냐니까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나요. 아니 왕이 먹는 진미를 먹지 않고 물과 빵만 먹었습니다.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건강한 거예요. 이 사람이
세워봤는데 성경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다음 왕조가 바뀌잖아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고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 메데 파사 연합국 바뀌었어요. 그때 왕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왕 앞에서. 나중에는 메데 파사 연합국이 이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파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앞에서 다니엘이 쓰임 받는 거예요. 성경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그 어려운 때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고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눈치껏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얼만큼 뜻을 정했냐? 사람들이 시기하잖아요. 왜냐하니까 다리오가 이 127도를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죠. 이런 사람 세우고 그 위에 총리를 3사람 세웠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다니엘이 최고 잘해. 다니엘을 전체를 관장하는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언론이 있었던가 보죠. 그랬더니 시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그렇게 되면 안 되지. 포로로 잡혀왔는데 저 사람이 이방인이잖아. 그래가지고 틈을 찾습니다. 흠결을 찾습니다. 찾는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흠결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한 가지를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믿음이 좋아요. 늘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의 계략을 썼는데 왕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그 법을 어기면은 죽이는 걸로, 사형하는 걸로 법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다리오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도장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한번 찍으면 왕도 못 바꾸는 법이에요. 그리고는 성경에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다니엘은 그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결국 들켰어요. 왕 앞에 잡혀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형시키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왕이 좀 봐주지, 왜 그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결국 어쩔 수 없어서 배고픈 사자굴에 집어넣고 철문을 잠그고 의인을 찍었습니다. 관리들 도장도 찍었습니다. 열어주지 못하게. 그러면서 다리오 임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밤새 잠을 못 잤다 그랬습니다. 음식도 못 먹었다 그랬습니다. 왕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자굴을 쳐다도 보기 전에 말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냐? 그때 사자굴 속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나옵소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믿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복잡하고 힘듭니다. 과연 먹고 살 것이냐, 이런 고민도 해요. 고민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다니엘을 건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건지실 것입니다. 오바다가 그 복잡한 정세에서, 복잡한 영적 현실 속에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설명되어져 있는데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름은 안 나오지만 믿음의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어려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야, 적당히 해라. 눈치 보고 해라. 야, 앞에 서지 마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뭔 일 있으면 도망가라.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요런껏 살아야 되는 것은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 요런껏만 살아가지고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복음 정신으로 하나님의 언약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냥 뭐 시험 쳐서 된 거 아닙니다. 그 이세벨이 먹이고 키웠습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온 땅에 바알, 아세라 섬기는 자기들의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뭐 그때 엘리야가 있긴 있었지만은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려고 할 때에 아합을 먼저 만난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요? 오바다를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그 길로 걸음을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오바다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할 겁니까? 아합 임금에게 내가 틀린 말이라고 이렇게 되면은 나는 죽임을 당할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이제 아합 임금 만날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오베다가 그러는 중에 하는 말이 13절이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세워줬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들이 나중에 7천 제자 일으키는 요원들이 됩니다. 엘리야 이후로 엘리사 시절에 하나님의 선지학교 세우는 그런 요원들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오바다가. 뿐만 아니라 이 오바다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의 헌신이 영적 전쟁에 큰 승리를 일으키는 중단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선 언약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시험 쳐서 1등하면 되는 줄 알고 말합니다.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좀 노골적으로 말하자면은 머리 똑똑한 사람은 지밖에 모릅니다. 부모도 모릅니다. 형제 모릅니다. 이웃 모릅니다. 지만 잘 나가면 됩니다. 지 배만 따뜻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좀 뭐 구박받던 자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부모에게 잘합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자식이 여러 명 있으면은 똑똑한 친구들은 전부 다 뭐 서울로 학교 보내고 심지어 외국에 공부시키고 너무 잘났으니까 아이고 부인도 부잣집에 아니면 권세 있는 집에 부인을 만나가지고 그 남의 자식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근데 늘 부모 옆에 붙어있는 놈은 아이고 좀 못마땅하고 좀 안 돼 보이는 그 자식이 옆에서 그렇게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너무 성공하는 걸 원하지 마세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너무 성공하고 잘난 사람은 교회 안 옵니다. 아니, 교회 안 와도 예수만 믿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 믿습니다. 너무 성공해서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노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내리지 않았던 비가 오는데, 그냥 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큰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홍수가 내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나중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완전히 다 이깁니다. 그들 모조리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왕이 다 불러 모았거든요. 불러 모은 사람 다 이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부릅니다. 가는 과정도 어려웠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이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은혜 주셔서 호렙산까지 갔는데,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거기에 엘리야의 다음 세대, 모든 시대적인 사명 그때 다 받습니다. 자기는 안 된다고 포기해서 간다고 간 것이 호렙산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다메섹에 가서 아람 나라거든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세상 역사가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중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한 나라, 그러니까 아합 임금이 굉장히 강한 왕이고, 아합의 집안을 오므리 왕조라고 말합니다. 오므리 왕조는 대단한 왕조입니다. 아시리아의 문헌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오므리 집안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셉니다.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중에 아벨 모올라 사람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가 나는 이제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못하겠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다 사람을 준비해 놨습니다. 나중에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뭘 줄까, 어떻게 할까 하니까 이 엘리사가 총명하죠. 엘리야 선생님에게 주셨던 능력의 갑절을 달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알고 있죠. 근데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나오는 내용들이 열왕기 하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제자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요, 열왕기 상 19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나밖에 안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바다가 숨긴 100명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열왕기 하에 보면은 선지학교 가는 곳마다 선지생도 계속 나옵니다. 얼마큼 있어요? 7,000명. 이거는 카운트해서 1명, 2명, 7,000명 이 얘기 아니죠.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 됩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삶에 다른 사람들이 시비 걸지 못할 만큼의 탁월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볼 만큼 수준 낮으면 안 되죠. 적어도 일을 시키면 확실해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러다가 감옥에 죄인으로 갇혔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 해석하는 능력을 주셔서 바로의 꿈을 다 풀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가 뭐라 말합니까? 이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네가 이 나라 총리해라.
그러면서 인장 반지도 끼워주고 자기 세마포 옷도 입혀주고 그리고 자기 수레와 같은 버금 수레도 태워서 온 땅을 순회하면서 인사받도록 했습니다. 절받도록 했습니다. 왜요? 저 사람 일하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노립니다. 틈을 주면 안 돼요. 다니엘이 아까 드린 말씀처럼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하잖아요. 질투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시비거리를 주면 안 돼요. 언제든지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꼬투리 잡히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꼬투리 잡힙니다. 요즘도 정치인들 이제 정부 조직을 하다 보니까 온갖 것 꼬투리 다 잡는데 20년 전에 것도 다 드러냅니다. 우리 20년 전에 생각이 납니까? 저도 생각이 안 나요. 20년 전에 내가 뭘 했는지 다 찾아냅니다. 다 나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바다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왕이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오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 엘리야가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를 아합에게 보낸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 그런 결론 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처처에 전쟁의 소문은 늘어가고 기근과 재앙은 그치지 않고 이 대한민국 땅에도 아직도 정치도 혼란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사회도 갈등이 있고 문화에도 하나님 없는 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며 우리가 신앙을 확립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는 믿음의 증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을